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설계라는 제목입니다. 제 막내 아들은 로봇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태권브이나 마징가 같은 제 어릴 적에 나왔던 그런 로봇들도 참 좋아하죠.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설명서를 보고 뭔가를 만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과학상자나 블럭을 자주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저의 욕구와 또 아이의 욕구를 함께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날 조립식 마징가 Z를 구입했습니다. 오랜만에 조립을 해서 그런지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만들고 나니 성취감도 있고 아들도 무척 좋아해서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아들은 조금씩 그 조립식 마징가를 점점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날개가 부러지고요. 팔이 빠지고 마치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이 연속해서 로봇을 해체했습니다. 제가 재조립할 수 없는 부분도 제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지고 부서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강력 본드를 샀습니다. 온전히 로봇을 수리하기 위한 키트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재조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부서졌지만 또 똑같은 것을 구매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로봇을 조립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징가 Z의 사촌인 그레이트 마징가 조립식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서 그런지 완성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졌습니다. 특별한 고민이 없이 조립하게 되었죠. 아들은 여전히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는 마징가 Z를 완벽하게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도 마징가 Z처럼 운명이 기구합니다. 점점 해체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인을 만났으면 진열장에 있었을 로봇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함께 늙어갑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갔죠. 그레이트 마징가도 제 치유 목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키트는 점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윽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보다 더 크고 아이가 부수기 어려운 재질의 조립식을 구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역시 저의 욕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튼튼한 마징가 Z와 그레이트 마징가를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립식을 4개나 한 거잖아요. 조립한 거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한창 조립식 로봇을 조립할 때보다 되게 짧은 간격 가운데 많은 조립을 했더니 기술이 더 늘었습니다. 이제 설계도를 보지 않아도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인지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웬만한 조립식은 이제 외형만 봐도 조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조립식에 사용되는 키트도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제가 조립을 할 때 아내가 보더니 오 완전 전문가인데요?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내내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외벽 널판, 그리고 지성소와 성막의 휘장과 기둥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드는데요. 또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듭니다. 덮개 위에 덮개라. 덮개는 어떤 것입니까? 성막의 윗부분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이 첫 번째겠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장식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식의 효과와 원래 덮개의 용도로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을 씁니다. 수장의 가죽을 쓰죠. 그런데 그 위에다 또 뭘 덮어요. 즉 덮개를 덮는 덮개를 해달의 가죽을 씁니다. 이는 사막의 자결하는 태양열로 장막 안을 보호하면서 간헐적으로 내리는 그런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설계를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 설계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는 얼마나 더 대단하시고 위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미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세심하게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뒤에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설계자가 되십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요.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아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넘어졌더라도 또 어제 슬펐더라도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인생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이 좋은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회와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